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은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벳볼 맞은편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요약,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말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십계명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신명기의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죠. 모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과 함께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짜 시작, 물론 출애굽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요. 더 엄격하게 적용하면 신의 산 언약, 다시 말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민족,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그 당시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언약인가? 우선 이 언약은 철저하게 조건적인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지키지 못하면 깨뜨려지는 언약인 거예요. 그러나 지키는 것 이전에 왜 지켜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세요. 다시 말해 지금 너희들에게 이 말씀,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며 이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명령. 그러니까 이걸 지키네 마네 말하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45절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다 그러는데 순서를 보시죠. 증언이 먼저 나옵니다.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규례와 법도 이전에 먼저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이 뭔가요? 본 걸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 이전에 증언이 먼저 선포됩니다. 뭐에 대한 증언인가요? 너희들에게 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의 눈앞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걸 먼저 생생하게 증언하며 선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건가?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적인 행위 언약이 주어진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인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의 언약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언약이 근거가 되어서 뒤에 행위의 언약도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신 구원의 드라마라면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주어지는 이 십계명의 말씀과 함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지만 내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서 이끌어낼 거야.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해 정말 말씀하신 그 약속을 모두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언약,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이 언약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겁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은혜의 언약 뒤에 오는 당연한 행위의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해. 너희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어. 이 율법의 말씀이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시금석인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서로 당연히 그 사람만을, 이제부터는 그 사람만을 사랑하겠다고 언약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잘 지켰나요? 어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죽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가? 또다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맺어졌다는 것은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고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과 맺어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어떤 이들은 이 아이가 아직 신앙도 없는데 세례를 베푸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비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자녀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 안에는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을 포함하는 부르심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와 그 모든 자녀들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누구든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세례를 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거죠.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아이는 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뭘 생각해야 해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 언약으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행위 언약이 이 분명한 부르심으로 그 자녀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네가 이 언약 백성이라는 걸 가르쳐야만 하는 거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걸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분명히 선포돼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마십니다. 뭐에 대한 표징인가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살았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며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사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비참했냐면 아이를 낳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다 죽어야 하는 상황까지 간 거죠.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삶이 이렇습니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모르면 죄인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고 나니 이걸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헛된 것이었는지 세상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 그렇게 살았던 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쫓았던 것들, 내가 붙들었던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은 동아줄 같은 것들이었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하고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를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인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한 종된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통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처음에 이 말씀이 실감이나 났겠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는 거죠.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대한 애굽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의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키시며 자기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이걸 목전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의 비참함에서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걸 알고 나니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깨닫고 당연히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깨닫고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뭐가 하나님 백성다운 건가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의 완성이라면, 주님이 완성하신 것이 율법이라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게 더 철저하게 의식과 절차와 날과 절기를 지켜야 함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폐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것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금 죄인의 하나님 되심과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온전히 성취된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시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주님이 피로 맺어주신 주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피로 맺어주신 이 복음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은 건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이걸 완전하게 성취하고 이루신 거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뭔가요?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함을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사 가나안을 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증언하며 그들에게 그 마땅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서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종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이 복음 앞에서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 동일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의식과 절차를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은 폐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도덕법들은 유효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율법의 핵심과 본질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적이 없으세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에 주신 거예요. 존 머리는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얻은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게 하는 법을 주신 것이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행복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말씀을 떠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결코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자녀됨의 권세로 영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리고 46절입니다.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되는가? 벳볼 맞은편. 그러니까 벳볼이라는 곳을 마주 서서 바라보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벳볼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바알브올의 사건을 아실 겁니다. 바알브올이라는 말은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지명의 이름이 된 거죠.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실패의 장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넘어졌던 곳.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본성대로 살았던 곳. 그래서 그 바알브올에게 가담했던 자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곳. 그곳을 마주하고 바라보며, 거기를 바라보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이 어떤 곳이었는가? 다시 46절 말씀부터 보시죠.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멸하고 또 바산의 왕 옥을 멸하여 기업으로 얻은 땅.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땅. 자기들의 힘으로는 능히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이기게 하신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이 성취된 땅. 그러나 그것을 망각하고 바알을 섬기며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했던 땅. 그 바알 부올의 땅, 그 벳부올을 마주하며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지금까지 살아온 광야의 여정과도 같은 인생을 돌아보며 이 벳보를 마주하는 심정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자주 넘어지고 엎드려졌던 일들 속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올 한 해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반드시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율법의 말씀이 처음 선포됐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두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금송아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듭되는 실패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셨고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피로 맺어진 이 관계를 끊어내겠습니까? 우리는 벳보올 맞은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니다. 나의 처절한 실패와 죄악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을 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에 단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지난 한 해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마치 벳보올을 바라보듯 나의 죄악 가운데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더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의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